로마서 11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되어온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1절로 12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 증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면 이스라엘 사람인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고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소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마음의 어떤 증오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검으로 여러분 베어 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로 24절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긍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는 역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한 개인을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민족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긍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했다,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뿌리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닉 교회는 이 뿌리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그 가지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뭡니까? 가지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가지예요. 그럼 뿌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교회가 여기서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야만 당신네들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주장은 거짓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서 나오는 거짓 주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 원리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구원이 자신의 공로와 선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긍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닉 교회는 자기들의 어떤 기초를 아브라함의 언약에 두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메시아닉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과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꿈꾸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을 꿈꾸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을 파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새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철저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반기독적인 주장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긍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꺾이기 때문이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찍어버렸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접을 붙여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자긍하고 혹이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믿지 않지만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접을 붙이신다. 구원을 하신다. 이러한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교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마음이 교만하고 자긍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것은 자기 생명을 끄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고민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25절에서 36절은 이 신비를 알라라는 것이 주제예요.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꺾여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우리 것이었고 조상들도 우리 것이고 약속들도 우리 것이고 우리에게 할례가 있었고 언약이 우리의 것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이 누리느냐.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로 믿었죠. 그리고 약속한 것이 쉬이 성취되지 않아도 그는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2년 지나도 생활이 변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어느 사이엔가 그 사람을 돌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